사랑하는 나눔가족 여러분, 말씀으로 여는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집트를 떠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홍해 앞 막다른 곳에서 해변에 장막을 치게 하십니다. 이 소식을 들은 파라오는 다시 마음을 바꾸어서 이집트의 모든 병거를 출동시켜 이스라엘을 추적하지요. 앞은 바다로 막히고 뒤는 이집트 군대가 달려드는 것을 보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포에 떨면서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블레셋 쪽으로 올라가는 내륙 육로로 올라가는 것은 전쟁을 치루어야 하는 길이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군대라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갓 태어난 걸음마당개인 이스라엘은 아직 전쟁을 치르며 나아갈 만큼 자라지 않았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군대로 훈련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그 믿음이 유아기에 불과한 것이죠. 이제 홍해를 건너서 광야길을 걷게 될 이스라엘은 이 길을 가는 동안 믿음과 연단의 훈련을 받게 될 것입니다. 광야길의 시험과 연단을 통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온전한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훈련장이 이제 시작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로 가는 해변길을 택하시고 홍해 해변에 수경지를 갖게 하신 것에는 또 다른 하나님의 모략과 하나님의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홍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이스라엘은 모든 초태생을 죽이시는 두려우신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애굽과 이스라엘에게 충분히 알게 하셨죠. 그러나 아직 남아있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대 최강의 군대인 파라오의 군대를 완벽하게 제압하셔서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온 세상에 알게 하실 것입니다. 홍해의 길을 내어서 육지같이 걷게 하심으로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란 사실을 모두에게 알게 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란 사실을 알리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쉽게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계획을 다 설명해 주시기보다는 오히려 약속을 주시고 명령을 주시고 믿음으로 진군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라 하십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과 차이가 나게 될 때에 우리는 믿음보다는 의심을 먼저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의심이 생기면 두려움과 공포는 바로 따라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자리는 언제나 믿음과 현실 사이를 오가는 자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믿음과 현실 사이, 그 공간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훈련받는 공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현실 앞에서 어떤 믿음의 요구를 받고 있을까요? 지금 이스라엘이 닥친 상황은 그야말로 진퇴양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탈출길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궁지로 몰아넣으신 것입니다. 바다가 그들의 앞길을 막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해변을 수경지로 정했다는 소식을 들은 파라오는 급히 군대를 출동시켜서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도간에 든 쥐와 같이 갇혀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아들여서 노예를 삼겠다는 것이죠. 바로는 이집트의 최강 특수 전차부대 600대뿐만 아니라 모든 애굽의 병거들을 동원해서 추격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도망할 능력이 없습니다. 장정 60만에 딸린 여자와 아이들이 있지요. 게다가 많은 가축들이 함께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달려서 도망한다 해도 마병이 이끄는 전차를 이길 방도가 없습니다. 그들은 바로 공황 상태에 빠져버립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적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보라 이집트 사람들이 뒤에서 진군하고 있다. 그들이 본 것은 최강의 군대 이집트 마병이었습니다. 그들이 본 것은 바로 이런 반응으로 이어집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고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것은 앞으로 광야길에서 이스라엘이 수없이 반복할 불평과 불만의 레파토리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과 공포는 그들을 곧바로 원망 모드로 전환시켜 버렸습니다. 이들이 가진 두려움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닙니까? 아이고 이제 죽게 되었네. 다 죽었구나. 그들은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집트 노예가 되는 것이 낫겠다고 말합니다. 모세는 순식간에 그들의 구원자가 아니라 원망의 대상, 그들을 죽이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이들은 이미 장자를 심판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장자의 죽음에서 자신들은 구원받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불과 구름 기둥의 인도를 따라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앞에 자신을 추격하는 바로의 전차군단이 보이게 되자 그들의 모든 것이 초기화되어 버립니다. 도로 무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앞에 있는 현실이 강고해 보일수록 믿음이 요구된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눈앞에 있는 현실이 강해 보일수록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현실은 언제나 파도처럼 출렁이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도 기억합시다. 그 모양이 이리저리로 수시로 변합니다. 이것들은 또한 지나가는 것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현실에 사로잡히게 될 때에 두려움과 공포는 힘을 발휘합니다. 우리를 지배합니다. 이 두려움과 공포는 우리를 감사 대신, 감격 대신 원망과 불평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보는 것에 의해서 지배를 받지요. 바로의 최강 병기를 보느냐,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느냐 사이에 선택을 요구받습니다. 현실과 믿음 사이에서 오락가락 갈팡질팡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두려움도 공포도 자주 나를 엄습하고 있습니까? 바로의 마음도 변하고 이스라엘의 마음도 변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변하지 않으십니다. 변하는 현실, 변하는 사람, 그 사이에서 나는 오늘 무엇에 흔들리고 있습니까? 변하지 않는 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고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바위처럼 흔들리지 않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말합니다. 이집트의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실 구원을 보라 말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싸우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모세의 확신은, 모세의 담대함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까? 이 신뢰와 이 믿음이 없으면
언제든지 바로의 종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바로의 종으로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현실과 믿음 사이에 서 있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감사합니다.